안식일 첫 시간에 하나님의 성전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제가 10계명 이제 두 번째 계명을 하는 날인데 교회 와 보니까 컴퓨터하고 저희 뒤에 화면하고 지금 연결이 잘 되지 않아서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익숙하신 방법으로 저희가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을 좀 다 펴시고,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핸드폰을 꺼내셔서 성경을 좀 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피셨으면 오늘 저희가 함께 공부하게 될 둘째 계명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저희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두 번째 계명을 읽었습니다. 두 번째 계명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슨 내용일까요?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두 번째, 왜 만들지 말아라 나옵니다. 왜 만들지 말라고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질투하는 하나님. 자, 오늘 이제 공부 끝입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오늘 제목을 뭘로 잡아봤냐면 난 너를 질투할 만큼 사랑한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는 정도는 너를 정말 질투할 만큼 사랑해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하기 전에 다시 한번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애굽에서 바로를 섬기던 사람들을 하나님은 인도해 내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하셨고요. 하나님을 섬긴다 함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데 그 구체적인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하나씩 말씀해 주시는 게 10계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였냐 하면 내 앞에는 나 말고 다른 어떤 신도 있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거는 명령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만 사랑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오늘 두 번째,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요 얘기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슨 얘기냐 하면 너의 불안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 너 자신을 위해 헛된 신을 만들 필요가 없다. 내가 너의 모든 것이 되어 주었기 때문이다. 나는 너를 향한 열정적인 사랑이 가득해서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 이 두 번째 계명에서 제일 여러분이 주위에서 읽으셔야 될 말씀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전에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 뭐라고 나오죠? 누구를 위하여? 집사님, 지금 제 PDF가 거기 보내졌으니까 그거 좀 띄워주세요. 자, 누구를 위해서 만들지 말라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은 누구를 위해서 만드는 거냐 하면, 여러분, 우리는 우상을 생각할 때 우상이 원래부터 있던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상은 누구를 위해서 만드는 거냐 하면 너를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너를 위해서 만드는 우상은 누구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만드는 것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은요, 보는 것을 믿습니까? 보지 못하는 것도 믿습니까? 우리는 어떤 게 더 믿기 쉽죠? 보는 걸 믿죠? 근데 여러분, 살다 보면 보는 게 전부이던가요? 자, 보는 것만 있는 게 아닌데, 보는 것만 믿으려고 한다면 모든 걸 보이게 만들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볼게요. 이제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하셨으니까 만류인력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까? 물건을 놓으면 떨어져요. 이렇게 떨어지는 힘이 있죠? 요거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는데 있습니까? 있죠? 자, 여러분, 믿음과 신뢰라는 게 있습니까? 보입니까? 아까 여러분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보이는 것 믿는 거 좋아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보이는 것만 믿나요? 보이지 않는 것도 믿나요? 자, 그런데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내가 보고 만지고 느낄 수 있도록 만들고 싶기 때문에 우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자, 여러분, 이 우상을 만들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내가 통제하고 싶어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 시내산에 내려오셨잖아요? 근데 내려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 몇 시에야 만납시다라고 의논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언제 어디까지 와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맞춰야 되는데, 이제 우상을 만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우상과 거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우상에게 정성을 갖다 바치면 나에게 뭘 줘요? 뭘 줄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지성이면 감천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건 새벽 기도를 열을 한 사람과 백일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여러분, 다른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갖는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우리는요, 내가 정성을 더 들이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더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마음이 무엇을 만든다는 거예요? 우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자, 이제 곧 다음을 좀 넘겨주세요. 오케이. 죄송합니다. 이게 오늘 아까 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고요.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만나셨고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상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우상은 뭐가 우상이냐면 사람이 만든 게 우상이에요. 사람이 신이나 사람이나 영혼이나 다이몬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만들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대상을 우상이라고 하는데, 한자에 보면 여러분 짝우자의 형상상자입니다.
그러니까 짝 우자는 이 허수아비 모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가 아니라 허수아비 같이 생긴 그런 형상을 우상이라고 하는데 핵심은 너를 위해서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무엇인가 보고 싶고 그것을 내가 통제하고 싶기 때문에 우상을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통제의 욕망 가운데 뭐가 있냐면 정치하는 사람들이 우상을 통해서 더 강력한 힘으로 사람들을 통치하고 하나로 묶고자 이 우상을 사용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우상은요, 우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우상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충족시켜줄 그 무엇인가를 만드는 것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을 만든다는 건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내 눈에 보이고 내 손에 잡히고 내 말을 더 잘 들어줄 무엇인가가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물속에 있는 것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요게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옛날에 모세가 살았던 시대의 사람들이 생각했던 우주관, 세계관이에요. 어떻게 생겼냐면 세 부분으로 생겼습니다. 맨 윗부분에 하늘이 있는데 이 하늘에는 누가 사냐면 하나님이 사시고 신들이 사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가 땅인데 누가 살았냐면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제 저렇게 동그랗게 해놨지만 그 당시 생각했던 사람들이 생각했던 땅은 평평했어요. 그래서 땅 끝에 가면 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항해 시대가 항해를 통해서 지구를 한 바퀴 돌았던 건 언제부터냐면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믿기 시작한 다음부터입니다. 그 전에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먼 바다로 가면 낭떠러지가 있어서 뚝 떨어진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땅 아래 지하 세계가 있다고 생각했고요. 그 지하 세계에는 죽은 영혼들이 머무는 곳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 하늘 아래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들 아래 땅에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이야기는 정말 대단히 그들의 생각을 뒤집어 엎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 다른 종교들은 하늘에는 신이 있고 땅에는 사람이 살고 땅 밑에는 또 무엇인가가 있다, 지하 세계가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하늘 위에도 땅에도 땅 아래 이 지하 세계도 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어떤 것도 만들고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과 제게는 이게 별로 이렇게 다가오질 않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분 계십니까? 그런 분은 안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다 지구가 둥글다고 믿는데 지구가 둥근 게 아니라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땅 아래 세계가 있어서 다 나뉘어졌다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하늘도 땅도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도 다 통치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여러분과 제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서 태어났어요? 애굽. 애굽은 지금 이 벽화에 보는 것처럼 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신들이 많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가 포함되어 있냐면 그만큼 그들이 종교심이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하나의 신으로 부족하니까 신이 또 필요하고 또 필요하고 또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하나의 신이 만족시켜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태어나자마자 애굽의 신들을 보고 애굽의 신들을 예배하는 것들을 보고 그 예배에는 여러분들 지금 이제 여기구나. 이 다양한 신들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 신들을 예배하는 그 예배에는 어떤 게 반드시 따라오냐면, 여러분 금송아지 할 때 공부하셨는데 신들에게 예배하는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농사를 잘 짓고 풍요를 기원하는 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노래하고 춤추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교과, 우리 과정 공부라는 교과 저자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거기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신전에서 사제와 성적 이 결합을 하는 것이 반드시 들어가는 그런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보이는 신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요거는요, 이 가나안에 있는 신들의 모습인데요. 가나안에도 이렇게 많은 신들이 있었고요. 이런 신들의 형상을 만들어서 예배하는 사람들처럼 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까운 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산에 올라가서 며칠 지냈어요? 40일. 그런데 모세는 없어졌고 우리를 인도하는 신은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대신해서 그들을 인도하고 있는 아론에게 가서 뭐 만들어 달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인도해낼 보이는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익숙했던 것과 너무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신을 믿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한 신을 만들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신으로 믿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 하나님이 뭐가 되는 거냐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애타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삼으셨고 날마다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하시기 때문에 이제 나를 믿고 살라고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는 그 누군가를, 무엇인가를 만들어내지 말고 너희를 인도하는 나를 신뢰하고 살라고 말씀하시는 게 지금 둘째 계명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둘째 계명을 듣고도 이제 뭘 만들었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라고 생각이 드지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앞에서 먹고 뛰놀고 제사를 지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불안할 때마다 눈에 보이는 익숙한 우상으로 돌아가려는 게 우리들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 궁금하실까봐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자, 단순한 우연이 아니고요. 하나님 대신에 그들을 인도할 무엇인가를 찾는데
그것은 이집트와 가나안에서 굉장히 그러니까 익숙했던 신의 모습이 금송아지였기 때문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이 송아지는 아피스라는 신인데, 그러니까 창조를 했던 푸타라는 신이 눈에 보이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신으로 나타난 게 송아지였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여진 게 뭐라는 거예요? 금송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뻔뻔하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거를 듣고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금송아지가 돼서 우리 앞에 나타났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꼭 뭐랑 똑같으냐면 하나님을 내가 익숙한 상자에 담으려는 시도입니다. 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나셨냐면 천둥, 번개와 구름과 지진과 불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느낄 수는 있었지만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신의 모습으로 다가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자기들이 통제할 수 있는 자기들에게 익숙한 신의 모습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종교 혼합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는 건 아닌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익숙한 것에 담아내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우리가 자꾸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익숙한데 하나님을 집어넣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 안에서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고 내 생각이 바뀌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이 왜 일어났냐면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지 멋대로 하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신으로 만들어서 안정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가 안정되게 생각하는 그 곳에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더 나은 곳으로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신들이 이해하고 통제할 수 있는 익숙한 방식으로 예배하려고 했고, 그것은 정말 끔찍한 배도와 죄를 가져온 것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글이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지난번에도 보여드렸지만 이 시내산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내 속에 집어넣을 수 없다는 걸 분명히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다는 건 내가 아는 상식선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틀 안에 나를 맞추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몇 주 전에 아브라함을 살펴봤는데 아브라함이 원했던 건 뭐냐 하면 그래도 내가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주시는 것이었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언제 주셨냐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모든 힘과 능력이 더 이상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을 때 그들에게 아들을 주신 걸 우리가 보게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은 어떤 것이라고 저희가 볼 수 있냐면
보는 종교에서 듣는 종교로의 전환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렇게 눈앞에 보이는 내가 보고 만질 수 있는 그러한 이집트의 신들을 섬기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니까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뭔가 없지만 그냥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고 홍해에서 구원하셨고 날마다 그들의 필요를 제공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모습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대신에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엄마가 어린 아이에게 사탕을 보여주면서 사탕 줄게, 그거는 되게 아이가 쉽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엄마가 이 사탕을 주면 내가 사탕을 2개 줄 거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아이가 성장하면서 엄마를 믿게 되면 그 사탕을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눈에 보이는 사탕만 보면 그 사탕을 엄마에게 절대로 줄 수 없지만, 그러나 이 엄마를 정말 믿고 신뢰한다면 이 아이는 그 사탕을 엄마에게 주고 엄마가 주는 2개의 사탕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제까지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열심히 신에게 귀한 재물을 바쳐서 풍요와 타산을 줬던 신이라면 그런 신 말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종교로 바꾸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자, 여러분, 이 신과 거래를 하면요, 문제가 뭐냐면 내가 정성을 들일 만큼 드리고 신에게서 원하는 걸 받으면 그 거래는, 그 관계는 끝나요. 그게 거래적 종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신뢰하는 하나님이, 내가 정말 열심히 기도하니까 하나님, 내가 필요한 것들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것들을 주셨을 때 그것을 받고 감사합니다, 아멘 하지만 사실은 그 다음에 이어질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런 신을 섬기시는지, 아니면 내가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은 내게 모든 것들을 주실 분임을 믿기 때문에 나는 오늘 그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살아가는 관계로 믿는가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상을 섬기면 안 되는지를 설명하셨는데요. 자, 우상을 섬기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세요. 자, 여러분, 사진이 적절한지 모르지만 제가 질투를 찾았더니 저런 사진이 나와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질투라는 단어는 어떤 관계에서만 쓸 수 있는 단어죠? 내가 사랑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자신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냐면 멋지게 소개하는 게 아니라 질투하는 하나님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좀 이렇게 표현하면 뭐하지만 좀 천박하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소개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내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다른 신들 만들고 사랑하는 것 난 보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네가 나만 사랑했으면 좋겠다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질투라는 건요, 사랑하는 관계에서만 내가 사랑하는 존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이렇게 솔직하게 그리고 이렇게 연약하게 표현하시는 걸 보게 됐죠. 자,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인간적인 질투는 종종 불안함과 소유욕, 자신감의 부족에서 비롯된대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불안하기 때문에 자신감이 없어서 이렇게 질투하실까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질투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질투는요, 지금 하나님이 불안해서 하시는 질투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관계예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그들과 언약을 맺었을 때 그 언약을 지키겠다라고 순종하겠다고 서약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이 강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자원해서 언약을 맺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관계냐면 이제 서로 자원해서 사랑하겠다고 언약을 맺은 관계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관계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될 테니까, 이제 저희 뒤에 제가 사랑하는 저희 집사람이 있는데 저희가 벌써 30년 넘게 살았거든요. 자,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30년 전에 결혼하면서 나는 이 한 여자만 사랑하겠다라고 언약을 했어요. 서약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저희 집사람 말고 다른 저희 집사람도 사랑하고 다른 여자도 사랑하는 걸 저희 집사람이 여러분 보셔서 알지만 마음이 넓고 착하니까 이해해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자,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저희 집사람과 제가 그런 언약을 맺지 않았으면 괜찮아요. 하지만 그런 언약을 맺은 다음에 저희 집사람 말고 다른 사람도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상대방을 잃을까봐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신부이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건 하나님이 그만큼 헌신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절대로 하나님이 강요해서 언약을 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스스로 하나님께 그런 사랑의 언약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여기까지 종합하면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우상은 너를 채워줄 수 없고 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질투할 만큼 사랑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른 신들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말씀하십니다. 1000대. 자, 여러분, 천이 뭘까? 왜 1000대일까? 자, 여러분,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 왕이 충성스러운 신하에게 여러 세대에 걸쳐서 복을 약속하는 경우에 1000이라는 숫자를 사용했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이스라엘
그 지파를 구성할 때 이제 민수기에 보면 10부장이 있고 그다음에 50부장이 있고 100부장이 있고 1000부장이 있어요. 1000부장 위에는 누가 있을까요? 1000부장 위에는 없어요. 제일 큰 단위가 1000입니다. 그래서 이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는 건 정말 1000대를 따지면 여러분 한 세대가 40년이라고 하면 몇 년이에요? 4000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영원토록 끊임없이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미워하고 죄를 짓는 자는 3, 4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1000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들에게 은혜를 영원히 베풀기를 원하고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은 결과를 당하게 되면 그건 3, 4대까지 갈 거다라고 극적인 대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의 본심은 안 나왔구나. 자,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입니까? 은혜입니까? 3, 4대와 1000대를 비교하면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이 아니라 은혜라는 걸 저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오늘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오늘 아침에 교과 시간에도 한 집사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건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다른 우상을 찾으려고 하는 그 모든 행위가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데 내 사랑을 받아주지 않고 엉뚱한 데 가서 찾는 걸 하나님을 미워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그 죄를 갚으시나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정말 죄를 갚으신다. 그럼 하나님이 죄를 갚는 건 뭘까? 자, 여러분 하나님이 죄를 갚는 건 뭐랑 똑같으냐면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엄마에게 사랑을 받는 자녀가 엄마 때문에 살아가는데 엄마가 주는 걸 먹지 않고 엄마가 주는 걸 입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데 가서 무엇인가를 찾아와야 되겠죠. 지금 이제 우리 양정로 목사님 딸이 여기 있거든요. 서연이가 저기 앞에 있는데 여러분 서연이 나이에 엄마가 절대적이에요. 근데 엄마 아빠가 주는 것 말고 옆집 아줌마 아저씨가 좋다고 옆집 아줌마 아저씨는 언제 좋냐면 여러분 경험해 보셨지만 엄마 아빠는 먹지 말라는 게 많아요. 특별히 엄마는 먹지 말라는 게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아이스크림도 먹으면 안 되고 사탕도 먹으면 안 되고 뭐도 먹으면 안 되는데 옆집 아줌마가 오면 아저씨가 오면 그 먹지 말라는 걸 사줘요. 하나만 사주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사주는 거 아시죠? 그렇죠? 그럼 누구 따라가야 됩니까? 엄마 따라가야 됩니까? 옆집 아줌마 따라가야 됩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지금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건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 말고 뭐 다산을 준다든지 건강을 준다든지 풍요를 주는 그 무엇인가를 따라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뭘 받지 못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죄를 하나님이 갚으신다라고 표현하지만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지 않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자 보세요. 여러분 혹시 숨 쉴 때마다 산소가 부족하면 어떻게 할까 고민하시는 분 계세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냥 당연히 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숨을 쉬어요. 그럼 여러분 이 공기 중에 산소의 농도는 누가 이렇게 조절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냥 그 순간에 끝나는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도적으로 거절한 것을 죄를 갚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근데 그 죄의 결과를 우리가 당하게 돼요. 근데 이제 여러분 이제 지난 안식일, 그러니까 이번 주 교과 공부하셨지만 하나님이 죄는 용서하시지만 죄의 결과는 누가 받아요? 내가 받습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받냐면 나만 받는 게 아니라 내 자녀, 손주까지 받아요. 그래서 3, 4대가 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대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들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우리 서연이한테, 애녹이한테 물어보면 엄마 아빠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지금은 다 크셨다고 엄마 아빠만 있으면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겠지만,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를 걸어갈 때 하나님 한 분으로 필요한 모든 게 다 충족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찾는다는 건 하나님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걸 그냥 눈에 보이는 상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오늘 여전히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우상이 남아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다 우상이란 말이에요. 옛날에 이 얘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다. 맞아요. 근데 좀 막연하죠. 근데 제가 오늘 더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어떠한 것도 우상입니다. 그게 드러나면 우상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마다 성경을 읽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은 1000대까지 이른대요. 영원히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고 사랑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 번째 계명을 통해서, 야, 난 너를 사랑하는데 얼만큼 사랑하냐면 질투할 만큼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 건데 나 말고 다른 데 가서 기웃기웃하지 말고 이런 나만 보고 살 수 없겠니? 라고 하나님이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에 10계명을 다시 이렇게 살펴보면서, 아, 10계명은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이렇게 애타게 호소하시는 내용이 10개의 말씀이구나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10계명을 어떻게 읽으시나요? 정말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제게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제 자신과 여러분 모두에게 당부하는데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 목사님,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한데, 하나님이 내가 필요한 거 안 주세요.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필요한 걸 안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싶은 걸 안 주시는 거예요. 필요한 건 주셔요. 자, 요것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자, 오늘 우리는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있고요, 우리에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꼭 필요하다라고 착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궁극적인 약속은 죽어도 다시 살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여러분과 제가 믿으면 사실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보다 더 풍요로운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정말 넘치는
이 안식일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줄이겠습니다.